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 AD 40년경 수리아 안디옥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을 지칭했던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런 삶이 또 열매로 나타나고, 또 공동체 외부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인정을 해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기 전,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태동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동일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서는 우리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 이름대로 특별히 이제 바울과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60명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접했던 인물입니다. 마가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우리 지도를 보면 초대 기독교에 5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기독교가 좀 발달된 이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물론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거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캐톨릭이 바로 로마 교구의 그 감독이 결국은 이 포프, 그러니까는 이 카톨릭의 교황이 된 것이죠. 역사가 흐르면서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교구가 형성될 때에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마가의 일생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마가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가가 바로 이렇게 줄에 묶여서, 마차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마가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다 보면, 마가 사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는가를 마가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영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희생의 예수님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4절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희생과 순교입니다.
마가는 말씀대로,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죠.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복음 전파와 능력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처음 전파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장 35절 39절에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전도와 능력 전도를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고, 또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왔다.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39절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전도와 능력 사역을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을 져서 12명의 제자니까 6그룹을 만드시고 2사람씩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고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힘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어떻게 그 권능을 주셨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면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2사람을 이렇게 같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정말 안수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 엑수시아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더러운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엑수시아,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악으로 오염된 사회적인 구조를 통해서, 또 악으로 오염된 문화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대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물들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해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고 세속화된 그리스도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도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입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를 위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환대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홀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오히려 발 먼지, 아래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먼지 하나라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또한 복음 전파자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먼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가져야 될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복음의 권세입니다. 인간의 이해관계나 어떤 물질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 과감하게 먼지를 털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의 권세로 담대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런 흑해석 동굴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은 낙타털로, 낙타 가죽으로 된 옷 그거 하나, 그리고 먹을 것은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나무에 숨겨져 있는 석청을 찾아먹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이르러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뒤에 준비한 사진이 바로 요단강,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 오늘날의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가 전파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도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면서 항상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그가 사역의 분명한 한계점과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이 없이는, 회개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다는 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바로 그 죄 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의 예표로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의식을 베푸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불과 같은 메시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포되었습니다. 왕궁의 귀족들이나 혹은 시골에 사는 천민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에게도 그 죄 사함의 말씀의 선포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원래 부인은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암석에 지어진 그 왕궁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이. 그 왕국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을 유혹해서 결혼을 약속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나바티아 왕국의 딸을 이제 파기하고 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특별히 이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결국 끝내는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왕에게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요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한 것이죠. 그의 권위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진 권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어요.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물론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례 요한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과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었습니다.
진리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 앞에 헤롯 왕도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님께서 가진 능력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고 더러 악한 영들을 제어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이러한 야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첫 구절, 여러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처음 첫 글을 펜을 들어서 썼던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리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리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절대 물질적인 필요나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시고 진리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가가 말하는 그 진리의 능력은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희생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원리를 망각하고 오늘날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게 됩니다.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제왕적인 목회자로서 군림하고 주님 대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마가의 제자도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정말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 저 교회다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정말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순종과 죽어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본을 담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짐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악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엑소시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마가가 가졌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히 낮은 자리, 자기 희생의 자리 가운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엑소시아, 더러운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그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